저희가 지난번에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죠. 그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행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은사는 다양한 성경에 최소 30여 가지의 은사가 있다. 하나도 은사를 안 받으신 분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원리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지체가 되죠. 그래서 지체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지체든지 몸의 한 부분들 저희가 사람의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분명한 기능들이 있죠. 작은 손톱 하나도 분명한 기능이 있어서 손가락의 보호 기능과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도 필요 없는 부분은 없다. 그런데 은사는 개발되어지죠. 왜냐하면 육체도 성장되잖아요. 그래서 10살짜리의 몸이 있고 30살의 그 청년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과 30살이 돼서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30살이 보기에는 은사가 10살 되는 아이들이 보면 은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개발되었다. 아직 fully 쓸 수가 없는 것이지 없을 수는 없어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은사는 다 있다. 그 은사는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데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성과 조화성, 다이버시티 인 유니티, 또 하모니 인 다이버시티 이렇게 다양함과 조화, 다양함을 이루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어리다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고르게 한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써요. edify라고 쓰는데 그것은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냥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내가 만약에 내 분량이 30살인데 내가 30살까지 다 잘했어요. 그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죠. 다른 지체들이 자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성과 조화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지체가 우리 팔이 머리에서 몸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몸을 이루어 나가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몸에 붙어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것은 또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 분명한 것은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성장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내가 건강하게 자랐다면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와주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은 무슨 얘기겠어요? 섬겨야 할 사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좀 적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은사가 많으면요, 해야 할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다 하고도 저희가 신분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섬기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은사가 너무 많으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영광으로 나의 유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앞에 서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사역을 잘하면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어텐션을 받죠. 그래서 어텐션을 받는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어텐션 때문에 사람의 그 연약함 속에서 높아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가능성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지난번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예언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갈게요.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은사와 신약의 예언의 은사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캐리스메릭 무브먼트라고 해서 은사주의 운동이 90년대부터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교회 부흥과 함께 크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 중에 하나가 오늘날도 저희가 아이합이나 예언의 은사, 예언 사역들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도전을 줘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서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이 특별히 이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 때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의 사역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은 이미 구약 성경이 완성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써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예언을 그 아,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그 이야기, 앞날에 대한 예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분명하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이거 신약 시대에 들어온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다른 얘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랑 달라요. 구약 시대의 예언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직접.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말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예언은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어느 정도의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 저희 같이 이제 3세기 이후라고 생각하세요. 3세기 이후에 구약과 신약이 정해진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듣기에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징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메시지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의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주어주셨어요. 큰 그림이 다 쥐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는 그때부터 넘어져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사람 눈을 못 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꼭 내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의 존재가 돼서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피하게 돼요. 그 얘기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성령님께서 그런 관계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 지금 여기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이 자라게 해준다는 것이죠. 거기 영어로 보면 strengthening,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에 힘들 때 그때 이 힘을 줘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는 메시지예요. 권면도 그렇죠. encouragement. 세 번째는 comfort.
내가 이 안위를 받아야 될, 지금 덕이나 권면이나 안위나 크게 보면 다 격려의 메시지죠. 그래서 예언은 격려의 메시지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제 저희들 중에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다른 분의 약한 부분이 보여요. 그러면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의 그 연약한 부분에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공격을 했다. 아니면 그걸 갖다가 내가 그 통해서 약간 컬스 같이 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받은 분도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격려의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이 덕과 권면과 안위가 가이드라인이에요. 예, 그래 이런 은사가 있으시면 이 안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이 계속 강조하죠.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죠.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타났죠. 다른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보이는 은사.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 은사를 남용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은사 있는데 하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도 이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할 때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가이드라인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라인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보다 오늘날이 더 이런 영적으로 저희가 100년 전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이 약했어요. 그래서 혼란이 왔죠. 어, 100년 전에 나타났던 오순절 운동은 대표적으로 방언을 한다 그랬었죠. 그 방언 때문에 사실은 1970년대 초반까지 순복음교회가 장로교단 특히 통합 측에 의해서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방언을 가리킨다. 방언은 죽은 옛 과거 2000년 전의 은사인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은사다. 또 그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 1990년도 정도 됐을 때 이단이라는 얘기는 빠지고 많은 분들이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것처럼 지금 과거 한 150년 동안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은사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더 강하게 아니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고 성령의 역사도 강해요. 또 다른 얘기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령의 은사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이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분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이 시대로 가면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죠.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를 아니면 개인의 생사하복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부닥치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는요, 일종의 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분명한 예언의 내용들을 듣고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인가. 그것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말씀으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더 필요했다면 성경이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가 예언의 메시지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성경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누가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의 내용과 만약에 요한계시록이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이든 어떤 내용과 부닥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앞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고 도움이 안 되고 거꾸로 성경을 오해시키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변질시킨다 그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성경은 2000년 동안 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다른 얘기를 하면 아무리 뛰어난 예언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는 예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또 대표적으로 성령의 은사,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덕과 권면과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 30가지 은사에 섬기는 은사도 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차 관리하는 은사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설거지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양한 걸 주시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나? 범사에 헤아려라고 돼 있죠. 범사에 헤아리라고 돼 있죠. 그게 테스트 데모 올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걸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기 같은 것도 전기가 잘 들어오나 안 되면 테스터기가 있는데 그 전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뭐든지 기준이 있죠. 자아를 통해서 내가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이 우리 기준 테스터기예요. 그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버려라.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내가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 내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 내가 무슨 하늘과 그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얘기.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한다? 버리라는 얘기. 그래서 헤아려서 테스트데몰 모든 걸 다 점검해보라는 얘기. 내가 은사를 내가 겪게 되든지 누가 은사가 있다 그러면 다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내가 나에게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건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감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높아지거나 하는 문제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아무리 예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가 있다 그래도 100% 성령의 은사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고 연약해요. 그리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메시지가 잘 들리기도 하고 안 들려요. 설교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설교자가 마음이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잡한 생각이랑 말씀이랑 섞여서 같이 나가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생각이 복잡하면 이 메시지는 똑같은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달라요. 내 상태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다 다르게 들리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말 성령의 음성일 수 있고 내 마음의 소리일 수 있고 하나는 악령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70대, 20대, 10 이렇게 섞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70인지 생각해 보시고 70대, 20대, 10이라고 생각하면 그중에 진짜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는 분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죠.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안위하는 거. 그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려면 그 방법이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되어지는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권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개인의 믿음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지 성경의 권위가 없어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예언이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냥 하는 말로 직통계시라 그러죠. 직통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혼돈을 하고 그러다 보면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누가 가이드를 해줘도 가이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중심을 좀 잡아주고 목회자가 이 멘토가 필요한데 멘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인정을 하고요. 성령님의 은사를. 그다음에 내가 테스트를 다 해보던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 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고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령을 거스리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뭐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음성을 뭐 거스렸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거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성령님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영인데 그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구원이 없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런 것이지 이런 은사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 자,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30여 가지의 은사가 있다 그랬었죠.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은사가 나오는데 12장 6절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그릇만큼 섬기는 거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특히 이제 작은 교회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부엌 봉사하는데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그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엌 봉사하는 거. 왜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하는 것과 그 치우는 게 이제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너무 빨리 자주 돌아오니까 교회가 작으면 다 피곤하신데 누가 이걸 하느냐 해서 이것 때문에 그 하는데 지금 이 보면 은사는 어떤 거예요? 하는데 즐거움을 하는 게 은사다. 그래서 어떤 교회 봉사를 하든지 그걸 내가 즐거움으로 하는 게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게 즐거우면 주일학교가 즐거우면 또 운전하는 게 즐거우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다. 왜냐하면 할 때 불평하지 않으니까. 불평하면서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지체들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은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은사장이 끝날 때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귀가 솔깃했겠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지혜의 은사부터 9가지 대표적인 은사가 쫙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지혜의 은사가 뭐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혜, 지식의 은사. 왜냐하면 말씀을 가리키고 전달하는 은사니까. 그래서 막 그거 갖고 서로 은사 갖고 자랑하고 안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쫙 얘기한 다음에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쏠깃하죠. 아니, 지혜의 은사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요? 내가 이 은사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가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중간의 내용이 사실은 메시지인데 지금 이 성도들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은사가 정말 더 큰 은사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거기 귀가 쏠깃했는데 13장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사랑은 하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돼 있죠. 14장 1절에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상대방은 살아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는 은사.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구하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하면 당연히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먼저 주세요. 은사를 주시면서 사모함을 주세요. 영혼에 대한 사모함. 저희가 그렇잖아요. 인간 기본적으로 저희는요, 나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는 나의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항상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타적이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은 알지만 이것은 아가페 사랑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내 영혼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럴 때 내 거를 내놓을 수가 있죠. 조금씩 나의 시간도 내놓고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도 이런 걸 내려놓기 시작해. 저희가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를 했었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였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을 받는 순서였죠. 그 다음 12장의 적용 부분이었어요. 적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였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가. 한 번 죽는 게 쉽죠. 그냥 순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한 번 죽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매일 순교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로 태어난 게 아닌데, 남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가능한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은사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성도들이 연약해서 은사를 잘 모르고 구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파운데이션을 다시 깔아줘야 돼요.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나머지 은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그 안에 사랑의 은사가 깔리지 않으면 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은사로 쓰려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같은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면서 말씀을 주죠.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되어 있어요. 바울도 그 마음을 품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닮아가라 하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바울도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완성된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3차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리고 3차 여행이 끝나갈 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또 영적인 그 바울도 성숙함이 조금 달라져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게 나도 이걸 닮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가기로 원한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바울도 이런 갈등을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죠. 그냥 앉아서 바울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저희 같이 앉아갖고 노트북 하나 켜놓고 매일 앉아서 글만 쓰고 있어서 야 글쟁이라고 얘기하죠. 글쟁이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46년부터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 문제들을 듣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지로 보내주고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정리해서 교회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서신서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 사역과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은사는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요. 은사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지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쓸 때가 우리 주 55년이죠.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한창 두란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고요. 자, 에베소서는 언제입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1차 투옥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또 한 5년에서 6년, 7년 또 흘렀어요. 또 더 깊어졌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내용이 좀 더 깊어지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은사는 성도들이 지체고 예수님의 머리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제가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에요. 보이는 장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있죠. 만약에 저에게 내부 장기로는 심장 같은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 또 심장의 혈관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은사도 그 지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이 선교지를 언제까지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도 늙고 교회도 늙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한국은 교회나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하게 일하면 나 먹고 사는 것, 내 가정을 누리는 것,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선교지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나?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면 아프리카나 남미에 있는 교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이 있죠. 근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건강하게 자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공급해줘서 그분들이 다른 연약한 부분들이 건강해져.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경제적인 자립도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가능성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도 존재하고 그 선교지도 존재한다 그러면 저희가 존재하는 동안 또 다음 세대에 이르러까지 계속 그 부분을 도와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말씀으로 채워주는 것과 그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나 뭐로나 자라서 독립할 수 있게,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팔이 잘해서 팔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팔이 작은 팔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팔은 잘했는데 다리가 안 잘했어요. 그럼 다리가 잘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 이게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는 각각 도움을 줘서 서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는데 원리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요. 사랑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희생을 해야 그 부분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희생이 들어가고요. 그 희생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만 전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기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가서 격려도 해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공급해줘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안에 보면 결국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가 4장 13절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 같이 이렇게 지체 안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우선순위예요. 왜냐하면 우리 머리 대신 우리 머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의 분량까지 잘하지 않으면요.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의 분량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적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다른 봉사들을 많이 시켜주고 다른 것들 막 뭐 예배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가 약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잘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모였는데 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잘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딴 길로 가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교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센터의 기능을 하든지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거예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역을 다 같이 하면 좋은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 시켜주고 성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게 해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머리가 30살이면 30살까지 최소한 30살 근처까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잘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이 자라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되죠.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바람 한번 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경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하다가 어느 큰 바람이 한번 불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이쪽으로 밀렸다가 또 저 바람이 불면 또 주르르르 이렇게 밀려요. 그 지나고 보면 별 바람도 아닌데 그땐 그 바람이 큰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이 없으니까. 특히 이민교회 저희가 이민교회를 오래 있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초창기에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 저희가 이민 공동체, 그 소셜 공동체의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뭐 바람만 불면 하여간에
또 좋은 쪽으로는 교회가 개척이 돼요. 바람만 불면 교회가 개척이 돼서 이민교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하나님이 또 그런 것들은 허락해 주셨는데, 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바람을 탄다는 게. 물결에 따라서 움직여요.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혼란한 시대. 왜냐면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고, 너무 많은 것이 오픈돼 있고, 진짜와 가짜가 같이 섞여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잘 아시는구나 또. 잘안 자, 오케이. 돌아가야 맛있다.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에베소서 4장, 지금 4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내 개인도 그렇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다른 길이 없다? 먼저 어느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냥 저희가 구호로 저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유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구호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내 이해관계가 맞으면 하나가 되고 안 맞으면 헤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온전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머리의 분량까지 잘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사역자를 세울 때도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느 정도 잘했나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머리의 분량까지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걸 항상 저희가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개념을 넓히셔야 돼요. 지역교회도 교회고, 교단도 교회고, 한국교회도 교회고, 미국교회도 교회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데도 교회예요. 머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그것을 가지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약하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년 전에 미얀마를 섬길 때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은 아무도 못 쫓아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3, 40도 되는 냄새나는 그 오래된 건물에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저희 같이 좋은 종이 뭐 볼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누런 그 시험지 같은 거에다 빽빽하게 8시간씩 하루에 앉아서 8시간씩 공부를 하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그걸 못 쫓아가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뭐 12시간, 20시간씩 버스, 기차 갈아타고 와갖고 그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 갈급해서. 그럼 저희가 그 말씀을 배우는 걸 보면 도전을 받죠. 왜냐면 저희는 선교하러 왔다고 나눠주겠다고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더 열심히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앉아서 하루 8시간씩 그 옛날 그 교회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불편한 의자에서 8시간씩 앉아갖고 그 앉아있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그걸 5일 동안 그렇게 공부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에 있으면 그렇게 와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나눠주러 갔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사모함이 우리보다 훨씬 크구나. 그래서 그런 또 은혜를 저희가 받아갖고 오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복음으로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너무나 열악한 이 환경 속에서도 이분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종류는 크게 저희가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몸과 교회를 생각하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저희가 유형의 교회다 보이는 교회를 visible church라고 얘기하고 안 보이는 교회를 invisible church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유형의 교회가 강조되던 시대, 구약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예복, 절차,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이 비저블 처치, 유형의 교회를 더 쉽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뭐 뉴저지 감리교회, 뉴저지 연합 감리교회, 아니 뭐 저희 교회 같이 뭐 조이 펠로십 처치 하면 어떤 딱 유형의 교회 하나를 딱 생각해요. 어디에 위치한 어떤 건물을 갖고 어떤 조직을 갖고 어떻게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인비저블 처치, 무형의 교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게 이제 유형의 교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 하나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되고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가 돼요. 이래서 인비지블 처치가 규모가 훨씬 커요. 비교할 수도 없고. 여기에도 조직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지체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교회도 섬기고 그런데 보이는 교회에 매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너무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교회 건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헌당한다, 뭐 봉헌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일 큰 봉헌은 뭐겠습니까?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인비저블 철치인 한 사람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일 큰 봉헌이겠죠. 왜냐하면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나는 이 한 사람이 내가 평생 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헌신, 헌당, 그게 헌당의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성숙할수록 밸런스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확장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연합체라는 공동체, 우주적 의미의 교회, 영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들,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연합되는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찬송 저희가 부를 때 계시록 7장에 나라와 백성, 민족, 방언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주적인 예수님의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나라, 민족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찬양하면서 있는 모습. 근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제 삶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그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마치 내 평생에 예배당을 헌당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는데 평생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벽돌 하나하나를 쌓았으면 그 건물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겠죠. 마찬가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라와 민족, 백성, 방언에 정말 이름도 모르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남미에서 저는 그 이름도 모르고 섬겼는데 만 예수님 앞에 같이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섬겨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니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의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갖고 있는 은사가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내 작은 교회에서 아니면 내 로컬 철치에서 내가 은사를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이 지구촌 교회, 그냥 정말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땐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오는 것도 감사하고 이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온다는 것,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랑 같이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인비저블 처치, 무형의 교회를 그리면서 그러면 단순하게 저희가 이곳에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 범위는 굉장히 넓어지죠.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교인이 로컬에 있는 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이 교구가 얼마나 넓어질지.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주적인 인비저블 철치를 할 때 30세의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같이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성숙의 6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태어나는 단계에서 이 3살까지 유아 단계, 그리고 어린이 단계, 사춘기, 청년, 아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들이나 아버지까지. 이 아들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 단계. 여기에는 자녀를 낳는 것도 포함되고 또 양육하는 것.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양육하는 거죠. 이 일에 같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눈을 감고 내 자녀가 몇 명인가, 영적인 자녀가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영적인 자녀가 별로 없는데요. 그럼 제가 많이 낳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프리카 한번 아니면 남미 한번 가면 자녀들이 갑자기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내가 직접 육신으로 낳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영혼들이 있죠. 저희는 웬만해서 교회 안 오잖아요. 요새 주일학교 아이들 모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웬만해서 이제 교회 안 오죠. 청년들 교회 거의 오지 않아요. 모으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 가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데 오지요. 작은 캔디 하나에도 죄송합니다. 캔디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받을 사람이 많아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저희가 그것을 섬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음, 우리 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만드세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사람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수명이 있어요. 생명처럼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어요. 그다음 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교회가 태어나서 자랄 때가 있고요. 우리의 성장 곡선이라고 하는데 교단도 그래요.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체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140년 전에 그 개신교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때가 태어날 때. 그러다가 조금 자라는데 1907년 우리 영적 대부흥이 있을 때 갑자기 갑자기 키 클 때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커갖고 1970년까지는 장성한 어른같이 커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부흥,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놓으면 교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교단이 커지다가 갑자기 한 20년이 지나서 90년대 말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뭘 해도 성도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 곡선으로 볼 때 지금 꺾여서요. 성장이 꺾여서 이제 작년에서 약간 노년기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마치 청년기 때 하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나는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럼 다음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이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작년에서 약간 노년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갖고 생명이 태어나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게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그 상태를 얼만큼 유지하나. 교단도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아무리 좋은 교단도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도 원래는 무브먼트로 시작됐죠. 요한 웨슬레가 교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메소디스라는 이 감리교 성결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죽을 때 교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피스코폴 철치,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한 부분에서 이 감리교 운동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죽은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교단화하는 게 필요해서 교단이 됐죠. 그래서 열심히 그때는요, 뭐 여자나 남자나 복음을 전하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해서 미국에도 들어오고 다 전 세계로 흩어졌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감리교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예요. 그런데 과거 20년 동안 교인이 1,100만에서 한 700, 900만, 70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성장하지 않죠. 그 건물들은 갖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 성장 곡선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노년기로 이 교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단이 또 일어나요. 사람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 거꾸로 돌리려고 자꾸만 하죠.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돌아가죠. 왜냐면 흐름이 있어서요. 그래서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가 태어나요. 다른 지역에서 또 태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좀 죄송하지만 이민 생활을 하시고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자꾸만 한 해 한 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바라기는 한인들이 더 많은 그 교회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유지하게 하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 멈춰 있는 거를 갖다가 다시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갖고 다른 쪽에 생명이 자라는 데다가 쏟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들이 자라게. 물론 한국 교회도 포함하죠. 그것이 지금 장성한 분량의 이 머리와 지체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의 개념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개념 두 가지를 갖고 있을 때 이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건강할 때 모든 것이 건강할 때 예수님의 분량까지 살아야 되고 또 건강할 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왜 하셨나?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교회가 됐던 그 다음에 교단이 됐던 선교지가 됐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질적인 사역과 비본질인 것을 좀 정리를 해나가야죠.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시는 구원의 그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알아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섬기면 되죠.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주신 거 가지고 내가 그 모습대로 그림 잘 보고 섬기면 되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사랑 안에서 많은 은사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